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십니다. 축하드리고 진짜 축하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자리는 돈 있다고 올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또 능력 있다고 올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고 싶은 마음이 허락돼야만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이 정진훈 씨 찬양 되게 은혜롭게 잘하죠. 이 신의악단 영화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때 이 영화 보면서 제일 기억났던 장면이 주인공이 박시우잖아요. 그게 이제 박교순으로 나오거든요. 그 장교로 나오는데 마지막 공연할 때 이 악단들이 원래 마지막 공연을 딱 끝나고 다 총살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총살당하고 이 박시우는 더 높이 승진하고 이게 딱 그 스토리였는데 복음으로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차를 태워 보낼 때 탈북을 시켜요. 탈북을 시키고 대한민국 가서 마음껏 하나님 만나라 하고 자기는 총살당하는 걸 택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제 총살 당하려고 이렇게 끌고 갈 때 하얀 눈밭에 이제 박교수를 막 끌고 가거든요. 이제 총 쏴 죽이려고. 그럴 때 끌려가면서 하나님께 내뱉은 말이 있어요. 뭔지 기억나십니까? 이 말이에요. 끌려가면서 하나님, 저 잘한 거 맞디요? 맞지요? 아니요, 맞디요? 야, 이때 이걸 얼마나 울었는지 이것 때문에. 진짜 그때도 이것 때문에 많이 울었는데 그 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수없이 했던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제가 저 잘하고 있는 거 맞디요? 이러고 하나님 잘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셔서 계속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물어보세요. 자주 잘하고 있는 건 맞냐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여러분 잘한다고 계속 우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득작 스매싱 날라옵니다. 자, 오늘 주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길 가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 제자 마태가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전화전도 6개 표에서 보면 순환 시대에 이 마태복음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통적인 관점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사역하실 때 얘기예요. 그때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하신 다음에 그때 그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씨 뿌리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씨 뿌리는 비유 설교를 하신 다음에 그 뒤에 따로 제자들만 이렇게 모아서 아까 전에 했던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 밭의 정체를 알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밭의 정체를 알고 싶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믿고 보는 예수님 설교 시리즈 하고 있는데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
내 밭의 정체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아세요? 알 것 같다가도 모르고 그러죠. 네, 오늘 그 정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같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설교하셨다고? 이 씨 뿌리는 설교를 하셨다고요. 예, 이것을 설교하신 다음에 막 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왜? 비유로 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비유로 하세요? 그냥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면 될 거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오늘 본문 앞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뭐예요? 여기가 너희가 나오고 그들이 나와요. 너희는 제자들이고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무리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특히 바리새인들과 그 일당들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눈은 있었지만 보려고 안 했고 귀는 있었지만 들으려고 안 했고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감춰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비밀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가려졌어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을 당연히 포함하겠지만 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도 있는. 말씀은 듣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설교는 평가하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관심을 두고 진리를 알고 싶어 하기보다는 그냥 내 맘 편하자고 그냥 종교 활동하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학연수 짧아도 괜찮아요. 성경 지식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알고 싶어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이 열린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자,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알려주고 어떤 사람은 제외시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깊은 은혜가 주어진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자세하게 풀어주세요.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밭이 이 밭입니다. 무슨 밭이에요?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여기서 악한 자가 빼앗나니, 악한 자를 호포네로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 악을 행하는 자, 사탄 마귀 세력을 뜻해요. 이게 자, 영어 해석으로 the evil one을 쓰는데 이게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내 마음에 씨가 뿌려졌다. 그것을 뺏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앞에 설교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길가에 씨가 뿌려져 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 새들이. 자,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뭐예요?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면 새가 못 먹죠. 그런데 뭐예요? 씨가 뿌리 내리기 전에는 새가 와서 쉽게 집어 먹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읽어요. 읽는데 이것을 내 마음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면 쉽게 뺏어서 먹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E2B 하면서 하루 종일 말씀을 100번 입으로 되뇌이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왜요? 말씀이 뿌리 내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먹어서 내 마음에 뭐 한다는 거예요? 새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먹어라. 왜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읽고도 안 먹으니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예요?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번에 여러분 바나나 퍼포먼스 보여드렸잖아요. 바나나 이렇게 아무리 부드러운 바나나도 입에 넣고 씹어야 넘길 수 있다. 네? 안 씹으면 못 넘깁니다. 그래서 제가 바나나 여기서 먹으면서 했는데 바나나 퍼포먼스가 뭐야? 라고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번 더 합니다. 아까 일부에 좀 먹었습니다. 어머, 응? 아유, 그러니까, 저만 먹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씹어야 이 부드러운
바나나도 삼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드럽다고 해도 못 삼켜요. 삼켜보세요 한번. 예? 이렇게 씹어서 삼켜야 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영양이 전해지죠. 예? 말씀도 똑같아요. 먹어야 내 안으로 들어가야 그 힘이 살아서 힘이 있어서 골수를 쪼개기까지 영향을 미쳐서 나를 바꾸는데, 영향이 돼서 바꾸는데, 아니면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요. 음식 안 먹고 계속 냄새만 맡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음식 안 먹으면 영양이 안 들어가니까 몸이 허약해지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먹질 않으니까 신앙생활에도 허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의 시험만 와도 픽픽 쓰러져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100번 되뇌어서 먹자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송 들으면서 가슴에 새기자고 하는 거고. 여러분 안 그러면요, 여러분 솔직히 여기 지금 이투비 100번씩 하루에 꼬박꼬박 계속 말씀 되뇌이면서 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솔직하게 한번 나는 하고 있어. 네? 말씀송 하루 종일 들으면서 막 새겨지고.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분들은 말씀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날 있어요. 제가 그날 이투비 게더링 설교를 했어요. 제가 하고 아침부터 막 대학원 수업에 상담에 설교 준비에 막 제자 훈련 준비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저녁 때까지 그 말씀 100번 다니엘 할라 올라오는데도 선포도 못하고 말씀송 그날 못 들었어요. 저녁 때니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새벽에 뭘로 설교했지가 까먹어졌어. 설교한 저도 그런다고요. 저도 제가 설교한 저도 이걸 뭐 한 거예요? 저 말씀 뺏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개 말씀씩만 7일을 먹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7개 말씀을 내가 먹으면 그 7개 말씀이 나를 안 변화시킬 리가 있습니까? 말씀이 누구신데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변화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버틸 재간 있으세요? 하나님 이길 자신 있으세요?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알람 괜히 보내는 게, 우리 지금 앱 만들어지고 있어요. 거의 다 만들어졌는데 그 앱 만들어지면 여러분 다니엘 알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내 화면에 착착착으로 자동으로 돼 있는데, 다니엘 알람 그때까지는 괜히 올라오는 거 아니라고요. 올라올 때마다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읽고, 말씀송 여러분 괜히 만드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집에서나 또 뭐 어디에서 일터에서 그 음악 틀어놓으시려면 그날 그 말씀송 틀어놓으세요. 그냥 잔잔한 기도 묵상 버전 틀어놓으시면 그냥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새겨지게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밭을 무슨 밭이요? 길가밭이라고 불러요. 뭐예요? 참 가성비 안 나오는 밭입니다. 왜요? 아무리 말씀을 쏟아부어도 바로바로 없어져줘요. 아주 그냥 가성비 최고입니다. 아주. 자, 다음 밭 바로 돌밭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여러분 돌밭이긴 한데 일단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는데요. 여기까지는 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예요. 기쁨으로 받으니까. 그러나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땐 곧 넘어지는 자요. 이게 바로 돌밭이에요. 돌밭. 무슨 뜻이에요? 뿌리가 없어. 아직 먹지 않은 상태예요. 먹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온다? 여러분 이거예요. 말씀을 일단 받았잖아요. 그죠? 받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해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해보려고 딱 하는데 그때 오는 저항들을 말해요. 그때 저항들. 여러분 기억나요? 제가 초신자 때 기억납니다. 하나님 만나고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감동받은 말씀이 있으니까 친구들이나 선배들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잘 대화에 동참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 당해보셨어요? 다 좋은 친구들만 사귀었나 봐. 바로 나오죠. 뭐 어떻게 나와요? 뭐야 너? 뭐야 장난해?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막 유목사 나셨다 야 막 이런 거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야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막 빈정거리 야야야야 다들 아멘해 아멘. 지금 유목사님 지금 식사기도 하신다 아멘해 막 얼마나 놀려대든지. 여러분 그때 콱 꼬꾸라지는 게 이 돌밭이에요. 예? 그때 깨갱깽 하면 돌밭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이 영의 결이 안 맞으니까 같이 놀라고 해도 안 놀아. 예, 놀 수가 일단 재미가 없어. 대화가 안 통하고 맨 이상한 얘기나. 여러분 제가 친구들 예를 들었지만 이 악한 세력 밖에 나가보세요. 넘치고 넘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해요.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뭐예요? 어떻게든 이 사탄들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뺏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처음에 초신자분들 주위에서 말하는 그 말들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예? 처음에 그런 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들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운동 같은 거 할 때요 이렇게 훈수 제일 많이 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혹시? 고수들은 훈수 잘 안 둬요. 제대로 가르치지. 왕초보 훈수 두는 사람은 약간 덜 초보 어설픈 초보들이 제일 훈수 많이 둡니다. 그래서 뭐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분들이 제일 훈수 많이 둬요. 예수님 그런 훈수 들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들한테 제대로 들어야 돼요. 교회 보험으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두는 훈수가 뭐예요? 어떤 말 합니까? 제일 많이. 야,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적당히 믿어, 적당히. 아니, 이게 무슨 라면 물도 아니고.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적당히가. 진리인데. 아니, 진리인데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려면 타협을 하지 말아요. 진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적당히 믿어요? 이거 우리 교회 청년 누군가가 부르짖었던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적당히 믿어요? 왜? 믿어보니까 알겠거든요. 적당히가 안 되는 걸. 예? 여러분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적당히 믿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제가 믿어 좀 보게. 1 더하기 1은 2를 어떻게 적당히 믿어요?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죠. 진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친구들과 지금 지인뿐만 이게 해당돼요? 아니잖아요. 나가보세요. 정직하게 살기로 결심했더니 손해봐요. 주일 예배 지키려고 했더니 직장에서 불이익당해. 또 죄 끊으려고 했더니 뭐예요? 유혹이 더 심해져.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먹어서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다 뺏겨버리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밭이었어요. 여러분 돌밭인 분들 스스로 체크 지금 되고 계시죠? 네. 자, 다음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힌대요. 어떻게 보면 이 가시떨기 밭이 현대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뭐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 말씀 안 들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여기 보세요. 말씀을 들으나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 듣고 심지어 싹까지 났어요. 왜 싹이 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막 가시들이 막 뻗치죠. 싹까지도 났는데 열매가 없어요. 왜요? 말씀이 죽은 게 아니고요.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말씀을 덮어버린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주말에 엄청 은혜 받았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막 은혜 막 충만해져가지고 집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막 하라고 그랬는데 먼저 그의 나라 내 손에 유튜브를 먼저 구합니다. 쇼츠,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구하고 막 쇼핑 구하고.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기도로 되돌려가지고 다시 마무리하고 자면 괜찮아요. 그냥 자요, 그냥. 요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구가 이상하게 쓰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졸리니까 그러니까 잠 안 오시는 분들한테 말해준대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니 무슨 불면증 치료제도 아니고. 이것처럼 은혜 받고 가서 다른 걸로 다 덮어버리니까 내일 되면 뭐예요? 은혜 받은 말씀이 내가 뭐 들었지?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들어도 내가 이게 뭐예요? 뭐 미디어만 그렇습니까? 사업은 안 그래요? 일은 안 그래요? 처음에 사업할 때 막 그러죠. 이 사업으로 주님 영광 받으세요. 합니다. 그런데 점점 뭐예요? 매출 문제, 직업 문제, 경쟁률, 수익률 점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면서 어떻게 돼요? 기도는 짧아지고 예배는 의무가 되고 말씀 뒷전됩니다. 돈에 대한, 사업에 대한 염려와 유혹이 뭐예요? 말씀을 덮어버린 거예요. 자녀 교육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좋은데 어느 순간 학원, 성적, 대학, 스펙 인생의 메인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 자녀는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해요. 그런데요, 신앙은 무너져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걸 무슨 우울증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엘리트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능 우울증. 겉보기에는 매우 성공적이고 성취도 높은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겪는 우울증, 엘리트 우울증.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 여러분 이거 가시떨기 밭은 악한 게 아닙니다. 좋은 게 하나님보다 더 커진 상태예요. 지금 이 가시떨기가 왜 많다고 하냐면 이 사탄 세력들이 얼마나 이게 간교한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그럼 바로 영적 공격인 줄 알고 대적기도 바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바쁘잖아. 나중에 해. 너 이 정도 상태에서 이 정도 하는 것만 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유난 안 떨어도 돼. 다 하나님 아셔.
그러니까 자유해, 자유. 여러분 자유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자유 아무 데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가시떨기밭은 점점 뭐예요? 묵상하고 말씀 읽고 기도할 시간은 없는데 유튜브는 하루에 1시간 보고 쇼츠는 하루에 2시간 보고 걱정은 하루 종일하고 이렇게 되는. 화분에 꽃 한 송이 심었습니다. 근데 잡초를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꽃은 살아있어요. 씨도 좋아요. 햇빛도 좋아요. 그런데 점점 잡초가 꽃보다 더 크게 자라요. 그 꽃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잡초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이 밭들이 왜 문제일까요? 왜 문제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말씀으로 깨달아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옷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살려면 하나님이 맞는 옷으로 변해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입었다가 자꾸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 붙여줍니다. 여러분 요즘에 월드컵 하죠. 아무리 능력 좋고 아무리 대단해도 똑같은 유니폼 안 입으면 게임에 못 들어가요. 그게 게임의 법칙이에요. 게임의 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말씀으로 입혀줬는데 입에는 넣는데 뭐예요? 씹지 않고 먹지 않고 뱉어버리니까 문 앞에서 하나님 이 나라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번호키 비밀번호 다 알려줬는데 맨날 까먹는 거예요. 맨날. 예. 악한 세력한테 뺏기고 주위 사람들한테 꺾이고 온갖 세상 것 때문에 덮이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여러분 경험하고 들어가 봐야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런 거구나 라고 맛을 봐야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세상이 있다는 걸 알고 견디고 노력할 텐데 아직 경험해 보질 않으니까 많이 힘든 거예요. 견디기가, 버티기가.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재미없게 느껴지고 비전도 약해지고 비전 약해지니까 동기부여가 약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뭐 같아요? 숙제 같고. 여러분 이 세상이 워낙 험하고 세상이 악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도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런데 경험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주시면서 제발 너희 경험 좀 해봐라. 제발 내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너희들한테 부르짖는지 꼭 내놔라. 내가 선물한 그 나라. 아니 최소한 너희들 선물은 받았으면 선물은 풀어는 봐야 될 거 아니냐. 풀어도 안 보고 선물이 뭔지 뜯어는 봐야 될 거 아니겠냐.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간절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지 마지막 절에 알려주세요.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예요. 깨닫는 자. 여기서 깨닫다. 나는 쉬니에미 이해하다,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다. 뭐예요? 삶 속에 적용한다, 이해한다 정도가 아니라 살면서 생활 속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고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면 용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깨달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깨달음은 어디까지냐면 그 사람한테 바로 전화해서 야 내가 용서할게 라고 순종이 들어갈 때 비로소 뭐예요? 깨달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좋은 밭은요 여러분 별도로 있는 밭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좋은 밭이구나. 없어요. 그런 사람. 왜? 우리는 뭐예요? 죄로 물든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좋은 밭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든 내가 먹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좋은 밭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행동으로 삶으로 연결된 지식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보세요. 씨앗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아무 말씀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현실에서 이게 적용이 되면 이게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한 말씀인지 정말 딱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깨달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면서 이 얘기를 막 전하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획한 지금 여러분 삶에서 내가 계획한 것들 많으시죠? 내가 지금 이거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 많으시잖아요. 그거보다 딱 30배 잘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하기 전에는 몰랐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30배의 결실이 났다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게 어떤 일이 도대체 벌어지는지. 60배는요, 100배는요. 이게 내 사이즈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사이즈로는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30배, 60배, 100배를 여러분 사업이나 돈, 투자 이런 거에 바로 직결시키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깨달으면 그렇게 직결 안 시키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은 먼저 누구부터 변화시켜요?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변화시켜서 변화된 내가 현실을 변화시키게 만드십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변화, 성령의 열매,
나의 영성, 나의 품행과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언행과 삶, 이런 것들을 30배, 60배, 100배 변화시켜서 그 바뀐 내가, 그렇게 해서 바뀐 내가 내 가정, 내 회사, 내 주위 사람들까지 다 바꿔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까지 세우는 그런 영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바뀌는 거죠. 왜요? 그렇게 바뀌어야 내가 모든 성취감, 기쁨, 행복, 보람 다 느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시면서 모든 거를 온전히 누가 누리게 해요? 나보고 누리게 해요. 네가 성취감 다 누리고, 네가 그 행복 다 누리고, 보람 다 누리게 해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게 바로 무엇이 될 때 가능한 거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는 아주 깨닫는 사람, 여기 보세요. 깨닫는 사람이 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깨달음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나오셔야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하루에 1시간 기도 막 동참해 주시는데, 제가 그 분들 보면서 막 감동해요. 안 하시던 분들이 막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만세를 불러요. 만세. 드디어 깨달았다. 드디어 하나님 내 나라.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성공학이라는 이 강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하나님 나라보다 100배, 1000배 덜 못한 세상 나라에서도 성공하려고 어떤 하나의 습관을 장기적으로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0,000시간 동안 내가 이걸 습관으로 가지면 다른 사람보다 성공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보다 보잘것없는 거 하나를 갖기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시간 투자하면서 습관 가지려고 안달복달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는데 수능 만점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사법고시 패스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에베레스트 올라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 습관 한번 가져보자. 하나님의 말씀 내가 먹는 거 E2B로 해가지고 묵상하면서 내가 되뇌이는 거, 이거 투자해서 내가 한번 내 습관으로 한번 가져보자. 이 세상의 창조주가 믿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한번 해보자 라고, 그 정도는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이지.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고 하는데도.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반복하는 거 좋아요. 자, 반복하는데 왜 반복하는지의 그 개념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개념은 뭐예요? 이 그림의 비밀이 있어요. 이 그림 제일 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를 묵상. 왜 여기 E2B하라, 1시간 기도하라 위에 십자가를 묵상하라가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 먹어서 변화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하는 이 제대로 된 이유는 이 유일한 진리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믿으면 많은 것에 억눌리지 않고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고 진리 속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진리가 뭡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자유를 완전히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돈 많아지면 자유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돈에서 해방되는 게 자유예요. 해방되는 게, 어떤 사람은 많아져서 내가 백화점 가면서 가격표 안 보고 사는 게 자유다, 이렇게 알아요. 제가 그걸 30년을 강의했다고요. 제가 성공해서 부자 돼서 돈 많아서 백화점 가서 가격표 안 보고 사야죠. 이거를 이불킥을 100번 한다고요. 그거 강의한 거 생각하면 제가 지금,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돈에 매달려 사는 거지. 그리고 그 돈에 매달려 살아가지고 헛거품만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니 왜 가격표를 안 보고 사? 가격표 보고 사야지. 허세요, 허세. 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위로받을 데가. 왜? 내가 이런 대우받고 내가 이런 느낌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돈 벌었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자랑이라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부럽지, 니들 부럽지, 이렇게 안 하면 위안이 안 된다고. 위안이. 그러니까 허세 부리고 사는 거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이게 뭔가 싶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고, 내가 이러려고 돈 벌었나 싶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자유면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자살하면 안 되죠.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이 진리가 뭐예요? 이 진리가, 진짜 진리는 우리 모든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 심장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진리 명확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진리 뭐예요? 1번부터 7번 기억 안 나십니까? 3월 15일에 설교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본질. 여러분, 이거 안 드신 분들은 E2B 처치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꼭 찾아보시고, 새가족 분들은요, 2026년 지금 오늘이 25주차 주일이거든요.
2026년? 그럼 25편의 오늘까지 설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2026년 1주차 설교부터 쭉 들으세요. 그러면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빌드업이 되십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이게 쭉.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한나라 복음의 본질. 7가지 진실이에요. 7가지 진리. 자, 이것 때문에 이거 제대로 심장에 새기고 살라고 이 무수히 많은 말씀을 주고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여러분, 새로우니까. 자, 갑니다. 7가지 진리. 1번 뭐예요?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창조하시고 만드셨다. 창조. 2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며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죄인이 되었다. 그리고 3번, 그래서 속죄. 우리가 지은 죄를 속죄하려면 항상 뭐예요? 흠없는 양을 가져와서 그 피를 뿌려야만 우리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어서 속죄가 되었다. 그러나 그런다고 죄가 완전히 속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다. 그런데 4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어야 하던 그 어린 양이 되셨다. 그래서 5번,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그 어린 양이 되셔서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6번, 1번부터 5번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자는 그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지옥이 아닌 천국의 길을 가는 뭐를 구원으로 받는다? 선물로 받는다?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7번,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제대로 믿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1일차를 살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라고 이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무슨 마음 편하라고 마음 위로만 받으라고 다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와 평안은 그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닫고 이걸 믿으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나오셨네. 그래서 이 십자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1번부터 7번을 매일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고, 이투비 말씀 묵상 1시간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했듯이 주님이 너희들 내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주는 사랑 니들이 마음껏 받아야만 진짜 그래야 너희들 이 힘든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니들 힘들어 죽겠는데도 안 그런 척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진짜 괜찮아지려면 내가 주는 사랑 받아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네.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으세요. 그분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미쳤고 영향을 미쳤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위대한 설교자였어요. 그런데 의외로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평생 심한 우울증과 싸웠어요.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던 날이 있었답니다. 설교도 할 수 없었고 기도도 안 되는. 그때 그 자신의 상태를 두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너무 연약해서 한마디 기도도 제대로 드릴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해요.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찰스야, 너 설교 잘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냥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야.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전히 내 아들이라서 사랑하는 거야. 스펄전 목사님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유용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더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요, 괜찮아, 그냥 나한테 와서
내 사랑 안에 있어. 그냥 여러분 완벽히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사랑받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앉을 때는요, 여러분 잘난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눈물 나는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도 됩니다. 너무 괜찮은 척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냥 솔직하게 주님 저 안 괜찮아요. 나 힘들다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서 주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해도 된다고.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연약함도 다 아시고 왜 힘들어하는지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치지 않게 사랑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거든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새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통해서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부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매일 말씀, 이 귀한 말씀 먹고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